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자,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상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지라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니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참 재미있습니다.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한 소년이 독수리알을 주워와가지고 집으로 와서 닭이 그 알을 품고 있는 그 둥지에 넣어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암탉은 그 알을 부화시켜서 뼈마리가 되어졌는데 조금 후에 이 독수리 알도 독수리로 부화가 됐습니다. 이 꼬마는 이게 독수리 알인가를 모르고 갖고 온 것이겠죠. 이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게 됐습니다. 땅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으며 땅 속에 있는 벌레들을 잡아먹곤 하면서 그냥 병아리처럼 삐약삐약 하면서 자라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독수리는 큰 날개짓을 가진 움직한 웅장한 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독수리는 자기가 독수리인 것을 모르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울 때도 닭처럼 삐약삐약 소리를 냈습니다. 가끔씩 날개를 푸덕푸덕 하면서 푸덕치기도 하고 왜 내 날개는 이렇게 길지? 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물안금을 먹고 높은 하늘을 쳐다보니까 큰 새한머리가 하늘에 나의 힘차게 막 올라가는 걸 보고 이 독수리는 생각했습니다. 야, 참 멋지다. 나도 저 새처럼 날면 좋겠다. 부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닭이 듣고 이 바보야, 너는 나하고 생김새는 달라도 너는 닭이야. 저것은 독수리라고 그래. 우리는 땅에서 뭐이나 주워먹고 살지만 저 쟤는 달라.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팍 날리는 독수리야. 그리고 그 새는 독수리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독수리는 자신이 독수리면서도 독수리인 걸 모르고 그냥 닭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집니다. 닭인가 독수리입니다. 여러분은 닭입니까? 독수리이십니까? 이 대답은 이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지라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는 시편을 빼고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무려 66장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부로 되어 있어요. 1부는 1장에서 39장까지, 2부는 40장에서 6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것,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들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2부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2부가 시작되는 40장의 첫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너희들의 바벨론의 포로의 복역의 기간이 끝이 났다. 너희 형기가 끝이 났다. 이제 곧 석방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600년 전에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사야는 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위로하라. 예수를 위로한다는 것이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정말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피곤에 지쳐있는 정말 70년의 포로기 생활 동안에 너무너무 힘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까 독수리가 날개 칭같이 올라갈 날이 있을 것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 바벨론 70년의 포로기로 생활과 오늘날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시대와 거의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세요. 지금 혼란과 혼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여전히 사회는 불공정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이 분노합니다. 왜 그래요? 불공정하다. 공평하지 않다. 사회의 양극화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갭이 크죠. 인연 간의 갈등, 빈부의 격차, 세대의 갈등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은 되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되는 일이 없어. 자, 여러분 제가 그 질병관리본부청 몇 번 얘기했던 그 여자 질병관리본부청장 있잖아요. 그분하고 그 국무총리를 보면 어쨌든 참 안다. 그 사람들 계속 텔레비 뉴스에 안 나올 때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래요? 이제 좀 사회적 그런 게 풀어줄만 하니까 갑작스럽게 꽉 매여가지고 다시 올마치고 뭐 되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것.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이사야는 그들에게 새 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의 새해 첫 주일 예배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오늘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고 이렇게 이렇고 힘들지만 하늘을 향하여서 날아가는 쫓아가는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 있었을까? 왜 오늘 우리의 삶이 지쳐 있을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바벨론을 너무나 의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바벨론을 너무 의지하고 살았어요. 사실 바벨론 포로 기간 시대에 유대 민족이 그 포로 기간에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온 유대 민족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꼬드겼습니다. 봐라! 너희가 믿는 여호와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아름다운 성경도 건축했다고? 너희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신이 있으면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포로로 살았겠느냐? 너희들의 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벨론의 신, 풍요의 신 의지해라. 그러면서 그들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은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너희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 그잖아요. 결국 그들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바벨론 말에 충성하고 잘 사는 사람한테는 고위 관직을 해주면서 그들을 꼬드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이노폰에 넣으면서 그들의 말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그 유대민을 생각할 때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래도 가까이 해야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하지만 그 약속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안식일이 되면 유대민족은 유대 땅에 살 때는 안식일이 되면 어디를 갔어요? 안식일 어디를 가야 돼요? 성전을 가야지. 그죠? 회당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바벨론에 살았으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없어요. 물론 경건한 사람들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창문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다니엘이 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죠. 왜? 교회를 못 가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못 가니까, 못 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한 수단이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있어요. 너무 힘들어 있어요. 삶에 지쳐 있어요. 야,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지난 송구영 스님 보니까요. 한번 그 기독교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랬더니 8시인가 됐는데 송구영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왜 8시에 송구영 예배를 드리지? 그러니까 지금 4명까지 모이면 돼야 안 돼요. 4명까지는 모이면 되는데 4명 이상은 모이면 안 돼. 그것도 몇 시까지? 9시까지. 9시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송구영 신전 몇 시에 드려야 돼요? 11시 반에 드리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다 왔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러면 사회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또 텔레비에서 막 그 영상 찍어가지고 아무개 교회에 몇 명 모였네 어쩌네. 그러면 그 교인들이 100% 다 집으로 돌아간 법은 없잖아요. 모여서 어디 갈 거예요 또? 뭐 어디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시 미리 드리더라고요. 자, 이런 현실이에요. 또 기가 막힌 건 알려드릴게요.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예배 들어요. 다 준비하고. 근데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났겠어요? 담임 목사 왜 안 나타났겠어? 코로나 확진자하고 어저께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뭐 검사했어요? 코로나 검사했으니까 코로나 검사 나올 때까지 뭐 해야 해요? 기다려야 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나타날 수가 없어가지고 영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야,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니 지금 우리가 지쳐있잖아요. 피곤해 지쳐있어요.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 정응영 질병관리 부모체도 청장이더라고요. 지금 몇 년째예요, 이게. 그 날마다 뿌리병고 발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그 모든 통계되고 통계는 뭐 이러잖아요. 이런 사회적 혼란과 힘든 시대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요. 이 코로나를 그렇게 그분은 진단하는데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되어지기 전에 나타난 현상이 많은 재난과 이런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말하더라. 혹시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재난과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점점점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재난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겠어요? 커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다음에 2탄, 3탄, 4탄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바벨론 사람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은 비록 신분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지만은 마음과 생각은 바벨론 사람처럼 살게 되니까 얼마나 그들이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똑같은 상황이 있었겠지. 1910년도 우리나라가 한인합당되었을 때에 일본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36년 동안 통치했지만 그 당시에 저와 여러분 일본 사람이라면 36년 동안만 통치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역사는 고려도 망했잖아요. 고려도 망했죠. 자, 조선은 망했다. 이제 조선은 망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선이 망한, 대한민국이 망한, 조선이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이 망한 세상에서 그래도 먹고 살기려면 누구하고 가까워져야 해요? 일본 사람하고 가까워져요. 내가 뭐 독립군 투사라고 같이 일본하고 맞서겠어요? 아니죠. 그 현실에서 그대로 먹고 살려면, 그래도 하려면 일본 사람들하고 가까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신분은 조선 사람이지만 말은 조선 말보다는 일본 말을 해야 되고 일본에 가까워지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바로 그 시대에 바벨론 유대 나라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바벨론 사람처럼 살았다는 말이 뭘까요? 바벨론 사람처럼 살았다는 말이 뭘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 의지하고 삽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무언가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실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허황되어 있고, 왜 바벨론이 이 세상을 상징합니까? 왜 바벨론이 이 세상을 상징하다고 생각합니까? 바벨론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버린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바벨론이 성경에 처음 나와 있는 것이요,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었어요. 바벨탑. 거기부터 바벨론의 문화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인간이 지식이 발달하고 지혜가 발달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자라고 했어요. 그러죠? 꼭대기 올라가자. 그래서 이 자기 이름을 내고 막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놈들 봐라. 어디까지 올라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쌓는 바벨탑을 어떻게 했어요? 허물어 버렸어요. 허물어 버리는, 어떻게 허물어 버리느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가 갑자기 바꿔져 버렸어요. 말이. 그러면 말이 바꿔지면은 탑을 쌓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요즘에 이렇게 작업장 가고 어떻게 가면은 처음 가는 사람들은 그 일본말 토끼 갖고 와라, 빠루 갖고 와라 그러면 빠루가 뭔가 모르지듯이 유대 사람들도 지금 바벨론 사람, 그 사람들이 탑을 쏠라 그러는데 이제 위에서는 너무나 치러 물 좀 빼 라고 말을 하면은 위에서 말했는데 밑에 사람이 뭐라고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탑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계 나라의 각기 언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문화는 바벨론이 국가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했지만 바벨론을 의지하는 사상, 즉 세상을 의지하는 사상, 세상에서 뭔가 한번 얻어보려는 사상은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른이나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남녀노소 좋아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최고로 여기는 것.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죠. 그것을 사회 심리학적 용어로, 사회적 용어로 황금만능주의라고 합니다. 황금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사상. 그렇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힘들고 지쳤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했듯이 오늘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 세상 문화를 의지하는데 결국 그 인간이 꾸었던 꿈이 어떻게 됐느냐?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에 보십시다. 시작. 심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는데 몇 번 무너졌어요? 강조한 마음이죠. 다 엎어졌어요. 바벨론의 정체는 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이 최고라고 하는 세상,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무언가 얻어보려고 하는 사상이 바벨론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무언가 정치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벨론 문화. 이것이 바벨론 사상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루어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꿈이 과연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2002년도 월드컵 우리나라가 4강 했을 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슬로건적인 용어 하나 있었어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경기할 때 스탠드에 다 카드 섹션 혹시 뭔가 아세요? 그래,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일을 격파하고 어디 가자? 도쿄로 가고 어디 가자? 일본 어디로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4강 독일만 이기면 이제 일본에 가서 우결승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준결승을 하고 독일 가서 이제 결승전 하려고 꿈은 이루어진다. 여기 해서 대한민국 하는데 그 꿈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루어져? 꿈은 이루어지는 저기 4등 했는데 1등을 하겠고 1등 하면 2등을 하는 꿈을 꾸었잖아요. 근데 꿈이 이루어진다고 카드 섹션을 했지만 그 꿈은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꿈은 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 꿈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꿈대로 된다. 사실 꿈을 가진다고 하는 나쁜 건 아니에요.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가져야. 근데 그 꿈이 무엇을 위한 꿈이냐?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행복이 진정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그렇게 원하는 것이 할 수 있느냐? 유대민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들은 바벨론을 의지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돈을 꿈꿉니다. 권력을 꿈꿉니다. 명성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인간의 사상과 문화는 무너져. 인류 역사상 가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대로 다 한 왕이 있었어요. 그가 원하면 생각하면 다 이루어진 사람 솔로몬 왕이었죠. 그러나 그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꿈을 꾸지만 그 꿈이 내 원하는 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심었는데 이야, 소출이 너무 좋았어. 그렇게 큰 소출이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이야, 대박이다. 근데 또 그때 가격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격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이제 다 경매 붙이고 다 팔았는데 팔고 돈이 남아. 이제 돈을 어디다 줄 데가 없어서 이 부자가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하지? 어떻게 하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다 투자하고 다 이제 관리하고 큰 계획을 세우면서 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러분,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자가 말한 이 속에서 혹시 잘못된 것이 뭐 있겠어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이제 좀 쉬고 즐기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다 도와줬다.
이제는 그만 쉬고 살자. 어떻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잘못된 거 있을 수 없어요. 얽는 것 같아죠. 여러분 발견 못했죠.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발견 못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시작. 하나님은 이루시되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네. 왜 어리석은가 보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세요.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 그 앞줄 보세요. 자, 이 부자는 영혼을 뭐라고 말했어요?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아. 근데 하나님은 물어봐요.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누구의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 마음 누구 거예요? 내가 누구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부자의 잘못이 뭐예요? 열심히 노력했어. 열심히 벌었어. 열심히 땀을 내고 수고했어. 열심히 거두었어요. 그리고 좀 평안히 먹고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잘못이 뭐예요? 자기 영혼도 쉴 줄 알았어요. 자기 영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영혼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면 그 부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명예 누구 거예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허황된 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기에도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습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꾸어야 돼요. 그러나 그 꿈을 무엇을 위한 꿈이었느냐? 무엇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소유하고 싶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소유만 했지 소유한 그것을 어떻게 쓰려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이러다 보니 인간이 어떻게 해요?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남 탓만 것이죠.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적절한 표현 중에 하나가 공술의 공수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공술의 공수가. 공술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 형 노래 있잖아요. 테스 형. 아, 테스 형! 노래 불렀는데 그 테스가 소크라테스의 그 소크라는 띄고 그 소크라테스를 그 철학자잖아요. 너 자신 알라.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테스 형, 그 사람 형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 내용 중에 그런 가사가 있더만요. 아버지 그 무덤에다가 꽃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훈아가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래?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이 세상을 살면서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 라고 하면서 그 가사 중에 그런 거 있다면 천국에 먼저 간 사람, 천국에 정말 있습니까? 그 물어보는 그런 가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너무나 바벨론 나라에 집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었다고 해도 그지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거 아니죠? 그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건축어들에도 설계도를 건축하려면 설계도를 다 써요. 그러면 설계도대로 건축이 되어져요? 아니에요. 설계도를 중간에 고치잖아요. 이렇게 창문에다가 이렇게 되죠. 맞아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들 것이요 다른 복지 나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독수리처럼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독수리는 새 중에 새지요. 근데 모든 새는 날아갈 때 어떻게 해요? 날개가 있어야 날개를 팍 날아가죠. 그러니까 새가 날아가는 힘은 뭔 힘으로 날아가요? 날개 힘으로 날아가는데 독수리는 날개 힘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독수리의 한쪽 날개는 보통 1m 내지는 1m 50이에요. 응? 양쪽은 1m 50이에요. 근데 이 독수리는 1m 50짜리 날개를 막 하면 그 독수리가 얼마나 날개를 펴겠어요? 독수리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은 외부의 바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바람의 힘으로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을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태풍 속에서도 독수리는 날아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졌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이 불어줘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의 힘으로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악망해야 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일을 말할 때 오직이라는 말을 쓰더라.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라는 것은 여호와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은 그분을 악망하는 것. 그 악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악망하는 것일까요? 악망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망한다고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그게 악망. 내가 원하는 것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 그게 악망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느냐? 제가 악망하는 날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왔어요. 우리 눈이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할까?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주만 바라볼지라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 시선을,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슈퍼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5만, 딱 물건 계단 오니까 32,000원이래요. 근데 딱 보니까 5만원짜리를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 있어요? 눈이. 네? 그 사람들이 나한테 거스름 돈을 혹시 잘못 주는가 안 주는가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 마음. 하나님 빨리 주세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아멘을 해야 될 거지. 하나님 빨리 주세요. 이것이 악망이에요. 오늘 2020년도 22년도 하나님을 악망하세요. 바라보세요. 기다리세요. 독수리처럼 난리치며 그 하나님께서 새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찬송가 하겠습니다. 랑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너를 향하여 헌신 걱정 거두리 올라가 독수리가 성모하는 자 성모하는 자
자 늘 가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비꼬지 않네. 형을 향하여 더 찾아다니며 걸어가 비꼬지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기꺼지 않네. 천성만을 향하여 열육하늘 얻도록 달려가 기꺼지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전내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버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늘 우리 다짐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 주를 앙망하며 주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새 힘을 주시되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 새 힘을 주시고, 우리는 독수리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수리는 폭풍 속에서도 하늘 향하여 날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피곤치 않습니다. 고단치 않습니다. 이런 힘과 능력을 이 새 아침 첫 주간에 우리 성도에게 선포했으니 그 말씀대로 성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가정에, 직장의 일터에 부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능력을 믿고 돌아갑니다. 이 능력을 믿습니다. 이 능력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2년에 하늘에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의 보혈을 믿습니다. 하나님, 육체 속에 있는 약한 질병도 고난도 고통도 없애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발끝까지 신경 조직, 세포 조직, 관절 조직, 어깨, 발, 무릎 관절마다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 보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벽치 아니하는 그 힘을 다리에, 무릎에, 허리에, 어깨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장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호흡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심장 기능, 모든 소화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혈압 수치는 정상되게 하시고 당뇨도 정상되게 하셔서 혈압과 당뇨약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리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가만히도 충만 교통하시니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고 올라가고 달려가고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